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66장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경외하는 외식하는 자들과 악인들은 최후의 심판을 당해서 영벌에 처하게 되리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한 자들과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의 형식만 지키면서 삶 속에서 순종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 66장의 내용인데,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해서 부흥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고 마침내 시온이 크게 번성하는데 하나님이 존중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돌봐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백이 되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똑똑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전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의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늘 긴장과 초조함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의학 지식이 잘 준비되고 경험도 많이 있는데 막상 수술을 하려고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막상 진단을 잘 했는데도 막상 수술을 해보면 알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상태가 손을 쓰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술을 의학 전문대학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고 의술을 연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늘 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있는 크리스찬 의사들은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대단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어제 전 세계 코로나 19 이 신규 확진자 수가 21만 2326명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중국 우한에서 첫 사례가 보고된 후에 일일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도 잘 되고 의료 시스템이 그런 대로 잘 돼서 그래도 좀 이렇게 이 정도인데 지금 세계는 난리가 났어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국에서만 5만 3,213명이 신규 확진자, 미국은 방역 통제망이 마비된 가운데 코로나 19을 잡지 못해서 난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인데 하나님의 광대 무변하심에 비하면 인간의 지식과 노력은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과학을 믿었고
우리의 의료 기술을 믿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그죠? 사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도울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옛날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고하신다, 옛날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돌본다 이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돌보다, 집중하다라는 뜻에서 look라는 영어 동사를 많이 썼어요. look. 하나님이 L-O-O-K,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is is the one I esteem 그랬어요. 우리가 그 자존감이라고 얘기할 때 한번 따라하세요. 자존감. 자기 스스로 이 존심을 갖는 마음, 이 자존감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self-esteem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esteem이라고 하는 말은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존중한다. This is the one I esteem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도 누가 존중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하나님이 존중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 근데 반대로 여러분, 존중하다의 반대는 외면하다, 무관심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슬픈 일은 하나님이 무관심한 사람, 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 사람, 슬픈 사람이에요. 누가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이 뒤를 봐주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백이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늘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백 있는 사람이,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손 한번 잡아줘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손 안 닦았다고 그랬죠. 3일 동안. 아이고, 얼마나 그 캘리포니아 거버너가 손을 잡아줬는데 말이요. 막 영광되더라고요. 그래서 3일 정도 손을 안 닦았어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뒤 봐줘도 든든한데,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면, 하나님이 존중하는 인생이 된다면 가장 황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큰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바울 가족들,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This is the one I esteem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존중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첫째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겸손한 사람, 그죠? 그래서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자, 자막에 나오는 대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잖아요, 그죠? 이 돌본다는 말은 존중한다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esteem, I esteem, 하나님이 돌봐준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부유한 것을 원하죠. 아무도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엇인가를 다 소유하기를 원해요. 예? 다 갖기를 원해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꾸 뭔가를 소유해야 만족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소유보다 소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많이 갖는 거,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속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Belonging to God, 그죠? 하나님께 소속되는 사람. 예?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소속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소속되십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소속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람도 그래요. 누가 자꾸 저를 의지하고 그러면 나도 자꾸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윌리엄 바칼리 박사는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 바울가족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도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심령,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소유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소유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유는 우리가 소유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계속 끝이 없잖아, 그죠? 소유하면 더 좋은 걸 갖고 싶어 자꾸.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허무함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결국 땅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을 This is the one I esteem, 내가 그런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럽에 가본 일은 없는데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묻힌 그 공동묘지가 있대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묻히는 세메터리인데, 국립묘지 같은 데인데, 거기에 가면 여러분 신라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신라곤이라는 책을 쓴 사람 존 밀턴, 이 사람의 그 무덤이 있는데, 가보면 그 사람의 흉상이 있고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라곤의 작가니까. 존 밀턴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제가 어느 책에 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가져온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존 밀턴의 흉상이 있는데, 그 흉상 밑에 존 밀턴 신라곤의 작가라고 딱 그렇게 한 문장 딱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존 밀턴을 설명하는 거는 딱 몇 자야. 신라곤의 저자 존 밀턴 그랬는데, 그 밑에 보니까 흉상을 세운 사람 윌리엄 벤손이라고 그러고 33단어로 그 사람을 설명해 놨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존 밀턴의 흉상 밑에, 밀턴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존 밀턴 그러면 신라곤의 작가 존 밀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이야, 존 밀턴이라고 그렇게 한 줄 딱 적혀 있는데 그 흉상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33개의 단어로 적혀 있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얘기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다 아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나를 설명할 때가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딱 그러고, 그 밑에 나를 설명하는 거는 왜 이렇게 설명이 장황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다운 겸손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이 자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죠? 종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이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래.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척 하는지 그냥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래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늘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 18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같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 지저분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자기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 조금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리는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말이야, 나는 그냥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세리, 이 가난한 사람들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발고치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존경해 주신대. 두 번째는요,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한대요.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3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아멘. 여러분 심령에 통회하며 그랬는데 이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통회한다는 말은 contrite in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애통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찌꺼기와 오물이 묻어있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애통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눈물과 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눈물을 통과하지 아니한 신앙은 하나의 값싼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잘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 막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죠?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진짜 신앙의 멋은 우리가 막 잘 돼가지고 웃음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지만 진짜 신앙의 매력이 뭐냐면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진짜 신앙이 성숙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진지하게 울어보는 경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서면 설수록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늘 우는 거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애통하자. 크게 하세요. 애통하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눈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많이 우는 사람, 애통을 싫은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심령에 통회하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회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회개는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늘 죄 속에 사니까, 그죠? 날마다 샤워하고 날마다 세수하고 날마다 우리가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그랬는데 또 찌꺼기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찌꺼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대목에 우리가 통회한다, 회개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존중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야.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응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반응과 응답이라는 거 잘 들으셔야 돼. 뭐가 반응이고 뭐가 응답이냐. 자, 여러분, 동물에게는 반응은 있어요. 예? 동물은 반응을 해요. 근데 동물은 응답하지 않아요. 때리면, 예? 동물 강아지 한번 딱 주워박으면 깨갱하죠.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강아지 주워박으면 깨갱하잖아요. 그러면 깨갱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물으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죠?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때로는 더우면 덥다 그러고 추우면 춥다 그러고 반응을 해요. 이 반응하는 건 리액션 하는 거예요. 그죠?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불신앙인들은 즉각적으로 불평하고 요란하고 막 짜증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해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이거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수도 내가 한 것이고 원인 제공도 내가 한 것이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해. 그래서 멀쩡하게 그냥 마귀는 지금 출장 가고 없는데 그냥 맨날 마귀 탓으로 돌리고 말이야. 마귀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왜 멀쩡한 마귀를 들먹거리면서 말해. 사실은 누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거든. 그런데 그냥 맨날 만만한, 그냥 마귀는 지금 저기 출장 가가지고 딴 사람 괴롭히고 있는데 마귀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이야.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응답하는 사람이냐? 사실은 내 탓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할래요? 자, 가슴 치면서, 자, 내 탓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일 많잖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갈등도 있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딴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네 탓이야, 하나님 왜 그냥 하필이면 내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그런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때 응답하는 사람, 리스폰스 하는 사람, 누가 리스폰스 하느냐? 그때 하나님 생각해보니 내가 부족했어, 내 잘못이에요, 내 탓이에요라고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숙한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똑같이 실수했잖아요. 똑같이 실수했는데 사울은 왕에서 폐위되고 역사에 사라진 인물이 됐지만 다윗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됐던 건 왜 그래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한 사람은 싹 그냥 안면 돌렸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침상에 둥둥 뜨도록 말이야. 침상에 썩도록 얼마나 울었으면. 그런 다윗은 반응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하는 성숙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영혼의 습기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영혼의 습기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바울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요즘에 그러잖아요. 은혜가 될 때, 나도 요새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막 쪼개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나무꾼이 아닌데 막 말씀 쪼갠다고 그러대, 나보고. 그래서 나 요새 말씀 막 쪼개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요. 그런데 자, 어쨌든 말씀이 막 쪼개져가지고 우리가 은혜가 될 때
은혜가 되면요 막 떨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인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안 떨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반드시 여러분 오늘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봐요. 얼마나 떨리겠어.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평상복 차림으로 부관하고 함께 시골 여관에 가가지고 하루 묵게 됐는데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식사를 마쳤는데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는데 부관이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 텐트에다가 지갑을 두고 왔어요. 급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가서 돈을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웨이터는 이해를 하는데 여관 주인은 말이야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그냥 버럭 화를 내는 거야. 무슨 기다리냐고, 빨리 돈을 내놓으라고 여관 주인이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웨이터는 이해하는데 여관 주인이 버럭 화를 내니까 웨이터가 주인을 설득하는 거야. 주인님, 일단 좀 믿어주시고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래도 주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무슨 소리야, 빨리 돈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중간에서 난감한 이 웨이터가 자기 돈으로 일단 음식값을 내준 거야. 그런데 얼마 후에 부관이 찾아와가지고 웨이터가 돈을 내줬으니까 부관에게 돈을 갚아주면서,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묻는 거야. 이 여관 이거 얼마요? 그 부관이 묻는 거야.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내가 이거 얼마 전에 3만 프랑을 주고 샀다고. 그랬더니 그 부관이 그 자리에서 3만 프랑을 딱 내주면서 이거 나한테 팔라고. 그래서 그 여관을 그 부관이 사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냥 사가지고 여관 그 3만 프랑을 딱 주고 여관 문서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그 웨이터에게 딱 건네주면서 이렇게 뭘 받았다고 그래, 은혜가 되시니 말이야. 자, 하여튼 여관 문서를 받은 거 아니야, 그죠? 여관 문서를 건네주니까 이 웨이터가 너무 감성하는데, 그때 그 여관 문서를 전해주면서 쪽지를 하나 건네주는데 그게 나폴레옹이 쓴 친필 쪽지야. 거기 보니까 그래, 그때 오해야 돼, 이렇게 놀래야 돼. 그래가지고 그 쪽지를 딱 건네주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는 거야. 오늘부터 자네가 이 여관의 주인일세. 자네는 나를 믿어주었고 그것으로 나는 너무너무 감동했고 행복했네. 할렐루야. 나폴레옹이 감동했어요. 뭐라고 그랬어? 자네는 내 말을 믿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감동할까요? 우리 바울 가족들은 하나님을 감동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노다지 다녀도 말이야, 그렇게 오래 다녀도 하나님 감동시키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 근데 우리 바울 교회는 하나님을 감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연사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감동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 He is speaking to us.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쪼개려고 지금 막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지금 막 제가 도끼 들고 쪼개면서 지금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가 다음 주일날 광고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 나 이게 감동되면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이게 문제야. 그래도 얘기하는 게 좋겠죠? 뭔 얘기인 줄 알고 얘기해요.
예배하기 전에 제가 다음 주일날 이름은 공개할게요. 근데 두 집사님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예배 전에 저를 만나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잠깐 뵀어요. 그런데 우리 그 부근 집사님이 30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시고 퇴직을 하셨는데 너무 근무를 잘해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금덩어리 40돈을 받았어. 여기만 놀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금덩어리 몇 돈? 40돈을 받았어. 근데 우리 이성호 목사님도 계산이 빨라. 그래가지고 그걸 또 컴퓨터에서 딱 계산하더니 목사님에게 1,000,000원이네요. 나보고 그래요. 나는 금이 얼마나 긴지 잘 몰라요. 돈에 둔감해가지고. 근데 1,000,000원이래네. 그런데 그걸 가져오셨어. 여러분, 그걸 가져왔는데요. 왜 가져온지 알아요? 우리 천장. 이 천장이 다 벗겨져가지고 이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감동만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대. 우리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네 남편이 퇴직하면서 그 금덩어리 있지 않냐 그러시더래.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하고 의논도 안 하고 감동을 받아버렸네. 그래가지고 남편 집사님을 또 설득하셨어. 그 남편 집사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얼굴이 더 빛나는 것 같아. 더 감사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박수. 아멘. 진짜 이런 맛에 목회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동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다 못하겠지만은 하나님, 목사님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이 돼서 누군가 같이 보태가지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이게 뭡니까? 지붕이 막 닦아지고 말이야 지금 이게. 진짜.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요. 참 그 집사님 너무 믿음이 좋아. 이 코로나가 왜 왔나 자기 생각을 해봤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예배 잘 못 드리고 지금 요럴 때 이거 고치라고 지금. 할렐루야. 감동이 되잖아. 감동.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야.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면 감동받으면 여기서 아멘을 하는데 여기 나가면서부터 계단에 다 놓고 가시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계속 되시기를. 그래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떨리는, 그래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우리 바울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바울교회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권사님 막 그냥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90살 먹은 권사님이 홍콩을 찾아와가지고 아프리카에 옹을 봐달라고 그러고 그냥 이런 감동들이 계속해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노다지 이런 감동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멘.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trembles at my word. 네, 말씀 앞에서 tremble, 떨리는 사람. 자, 우리 말씀 듣고 감동해서 감동되어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존중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